시편제 10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그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가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고치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지도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후파 선교를 하고 해외 선교하고 또 이 목회 사역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후파의 자식들이 모델이 없습니다. 아버지들이 항상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빠져 있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많은 아이들이 날마다 자살 생각하고 또 자살을 결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달라져야 하고 아버지가 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배방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이 싸움이 붙으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여자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이 크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얻어맞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싸우면 좀 들어보고 얘기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그때 선생님들은 모두 다 남자아이들을 혼을 내시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들으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라 그러신가, 왜 이 여자 편만 자꾸 드나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 들어가 보니까 남자 여자 분쟁의 상당한 부분은 남자 책임이 크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가만 들어볼 것도 없어요. 남자들이 아주 대체로 이 책임이 큽니다.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면 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 아담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여자가 저를 먹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 말을 수긍하셨던가요? 맞다. 그 여자가 잘못해서 너를 꼬였어 하고 여자 벌을 주고 거기서 멈추셨나요? 아니요. 아담에게 평생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해도 수고가 그치지 않고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고 너는 수고가 그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히 선악과는 여자가 먼저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꾸짖고 꾸지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이죠. 해서 남녀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볼 때 남자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후파 말씀도 드렸지만 온 세상에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좀 철이 들면서 이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답 다 나왔습니다. 그건 부모의 문제가 큽니다. 보나마나 빤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그런데 특히 아버지 어머니 중에 아버지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이라 그래서 아버지들 이렇게 추워주고 이렇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시간 아니고 심각하게 비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프게 우리 아버지들은 듣고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목회기도 시간에 읽었던 짧은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창세기 27장인데 27장에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나는 축복을 벌써 다 해주었다. 야곱이 와서 너희 축복을 다 가져갔다. 그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축복에 대하여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이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날따라 사냥에 잡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손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동생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 팥죽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냥 주면 좋은데 형 이거 사야 된다고. 그 내가 뭘 주고 살까? 그러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과 이걸 바꾸면 내가 이걸 주겠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형 동생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너 형 해라. 그렇게 하고 그 한 그릇을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고픈, 물론 배가 고팠겠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으로서 받을 그 축복, 아버지가 장자에게 줄 특별한 축복의 가치를 그는 쉽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절에 그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경홀하게 쉽게 별로 가치 없게 여겼더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에게 슬피 울며 소리를 높이 부르짖어서 외치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억지로 짜내서 이제 다 축복해 주었는데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억지로 짜내서 축복하는 내용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차지가 않은 에서는 이를 가하면서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그날 내 동생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어머니가 듣잖아요. 이거는 나쁜 일이지만 그만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에 대하여 조금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실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의 축복을 에서 정도로 에서와 같이, 야곱은 그만두고 에서와 같이라도 늦게라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경히 여기고 아버지가 우리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러면 짧게 하세요 이러면서 또 안 참석하고 빠질 궁리만 찾고 이런다고 아이들 요새 아이들하고 혀를 차고 뭐라고 할 거 전혀 없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그리고 부모가 그만큼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이제 축복하고 하던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식들이 아버지 축복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도록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아버지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버지들 오늘 이 말씀 깊이 들을 때 그런데 롤 모델이 없다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되긴 됐는데 어떻게 할 바를 전혀 모르겠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폭력을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나쁜 그런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내가 경기가 날 정도로 싫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낯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아버지 이상으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에 있는 아버지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오늘 시편 103편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혹시 여러분이 좌절했다고 해도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섬긴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아이들이 사랑하고 아이들이 축복받고 싶어서 달려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를 걸어서라도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가진 것입니다. 도대체 큰 집을 가져야 혹은 육체의 건강 가지고 오래 살아야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영적인 자존심과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여서 자식들로부터 아버지가 그립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이와 같이 경쟁하는 자식들이 있는 이와 같은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상급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제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시작하는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도 그와 같이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은 이런 것을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쌍관 서로 관계 붙어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시편 146, 147, 148, 149, 150편에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수미쌍관이 있는데 오늘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완전한 그런 의미에서의 완벽한 시입니다.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기 내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영과 육체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이 다 함께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전부 다가 이 네페시가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송축이란 말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 둘 셋 헤아려 보다가 너무 크게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차례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송축입니다.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허락하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잊지 않는 것이 은택이란 그 여러 가지 베네핏을 허락하신 축복하신 그 모든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벌써 죄가 우리를 주장하여 벌써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몇 개의 죄를 사하셨을까요?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니, 아직 저는 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성취하는 데가 있는데요, 아직 모든 게 아닌데, 이런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고쳐주십니다. 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또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십니다. 인생은 그 죄값이 죽음이죠. 파멸이죠. 그런데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파멸할 가운데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십니다. 인자는 사랑이요, 공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성격이, 그 내용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요, 그건 그냥 정욕이 불탄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이고 불쌍해, 가만 봐도 불쌍하고 저리 생각해도 불쌍하고, 그것이 사랑의 그 속성이고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 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토브란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그 속성대로 만들어 좋게 하신 것이죠. 물론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다 타락한 가운데 그 좋음, 그 아름다움이 파멸되고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고 새 창조하실 때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즉 새 창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40장에 아시는 대로 젊은 사람도 장정도 아이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앙망하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 그랬어요. 앙망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수리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독수리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여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을 라카프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단 2번만 사용된, 하나는 창조 때, 하나는 출애굽 때 사용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독수리가 날 때만 쓰는 단어가 라카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독수리처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독수리가 날 때, 이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 때가 또 라카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수리는 그냥 혼자 나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날게 할 때, 그때 라카프를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독수리가 날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때 다 똑같이 그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새끼와 함께 새끼를 날기를 훈련시킬 때만 쓰시는 건데, 창조 때 그리고 출애굽 때. 자,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사야 40장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할 때 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요. 그런데 새끼는 어미 독수리가 나는 것을 따라 날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날 줄 모르고 이렇게 둥지 안에 있던 그가 이제 날개를 펼치고 날기 시작하는 거죠. 어미 독수리가 그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가는 길을 지시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능력 가지고 새 힘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새 힘이 곧 그 권능이요. 그래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젊음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세상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고 얼마나 억압이 많은 세상입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북한의 김정은 말고는 누가 이 북한 그 많은 2,500만 사람들 중에 바르게 살고 가슴 펴고 마음껏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이 백성을 다 억압하고 있으니, 볼모로 잡고 있으니 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중국 땅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시진핑과 그 몇 사람들 공산당들이 그와 같은 억압을 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땅속에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 예배 드리다가 붙들려서 큰일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많은 독재자들이 그와 같이 온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이 이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미국 땅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인간 세상에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일을 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회에서 있는 이와 같은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게 하시고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맨 처음에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I am that I am, 이와 같이 선포하신 그 I am이란 말이 에흐예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분, He is라고 말할 때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은 출애굽기 6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모세에게 처음 알리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전 세계 누구도 인간 세계 역사 속에 모세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누구라고? 이름이 뭐라고? 그랬는데 I am이라고, He is라고. 그것은 창조주란 뜻입니다.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 이제 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여 그와 같이 I am이신 우리 하나님 He is를 소개한 것이잖아요. 창세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교육된 거잖아요. 그것을 모세에게 먼저 알리셨고, 두 번째,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그분께서 나를 보냈는데 그분은 여호와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알렸고, 그리고 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통해, 권능의 그 손을 펼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신 것이죠. 뭐예요, 이 뜻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그 일과 그 행사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데 찾거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많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말은 그 뭐 했다고 갑자기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기다려 주셨다가 노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풍부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9절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가끔 하시는 거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 노를 아주 오랫동안 품지 않으시고 곧 사랑으로 바꾸시고 용서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고 모시고 있습니다.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나한테 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셨거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어디 갔을까요? 우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때 너 이랬지 1, 2, 3, 4, 5 그걸 다 죄값을 매겼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지옥에 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에 따라 하십니까? 들어보시겠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행동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런 이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심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인자하심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동과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은 우리의 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잘하면 상을 주시고, 그 말은 하나님은 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하면 좋아하시고 내가 못하면 미워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아요. 하늘은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하늘 어디까지 가야 끝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렇게 큰 거예요. 하늘 끝까지. 그 다음에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12절, 동과 서가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동과 서 거리를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돼요? 몇 마일? 여기 서쪽이 샌프란시스코고 동쪽이 뉴욕이니까 그 정도 거리? 아니, 뉴욕 넘어선 동쪽이 없습니까? 대서양 있죠? 이쪽 서쪽은 어디? 태평양 있잖아요. 건너가면 그쵸? 그러니까 이 끝은 없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와 같이 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동과 서가 그렇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인자하심과 그 용서하심, 죄과를 옮기신 거니까 그것이 동과 서의 거리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 있으면 다시 거기에 옮을 것이고, 터치가 되면 우리가 다시 거기에 오염될까 봐 그 죄를, 우리 지은 죄의 그 과거를 동에서 서쪽으로처럼 멀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드디어 오늘 결론에 왔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가 자식을 다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설령 100점짜리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100점짜리 아버지 사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13절 말씀 앞에 누구도 어떤 아버지든지 다 마음이 쪼아리고 미안한 생각과 죄스러운 마음 속에서 자기 몸을 둘 데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인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이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14절,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선 체질이라는 걸 뭐냐 그러면 우리의 형태입니다. 육신의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본질이 먼지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에서, 먼지에서 우리를 들어서 뽑아 우리를 살려내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욥이 티끌을 날리면서 그 티끌을 뒤집어 썼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렸다.
몸이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가는 것이죠. 내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척 아닌 척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알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보십시오. 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풀이 있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이 캘리포니아에 그 겨울이 오고 겨울비가 내리면 온 산천 초목이 푸르고 노란 꽃이 피어오르고 280번 프리웨이를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구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다 시들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들의 꽃처럼 피어있던 꽃이 화무가 11원 그러잖아요. 열흘 이상 가는 꽃이 뭐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바람이 훅 불면 그 바람의 뜨거운 바람에 다 말라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인생을 꽃으로 그리고 풀로 비유했으니 사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사람이요,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막 얼굴이 싱싱하고 할 때는 누가 그러잖아요. 꽃이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운 게 사람이라고. 이건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정말 멋지게 성장하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27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권사님들이 저를 보았던 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청년 어디 갔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묻던 권사님들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바람이 지나가면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누가 기억 안 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쓴 시에 내가 죽으면 차가운 돌비를 세우지 말고 대신 내가 저 진달래 피어있고 저 황혼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다 치워달라, 뭐 그런 시를 쓴 걸 지난 주중에 봤는데요. 여러분 설령 그런다 해도 사람이 돌을 왜 세우는가 하면 기억해달라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나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17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경외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르고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바람처럼 불었을 때 꽃처럼 그리고 풀처럼 지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들의 풀과 같지 않고 꽃과도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순간으로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되는 존재고 영원히 사는 존재란 뜻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큰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다. 이 세대 끝나고 다음 세대 있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법도를 기억한다는 말은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공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책은 안 읽고 이 오디오로 듣고 아니면 비디오 유튜브 보는데 시간 거의 쓰고 책을 잘 안 읽고요. 그 다음에 기껏해야 이제 컴퓨터 자판을 좀 두드려서 이렇게 뭘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뇌가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명령을 받고 그 손의 움직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뇌의 밖에 나온 뇌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육학자들이 연구하고
특히 코넬 대학의 그 팀에서 연구해가지고 이거 뭐 다 밝혀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익혀야 그것이 뇌에 각인되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자전거 타죠? 자전거 탈 때 손 가지고 타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뇌가 각인시켜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자전거를 타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디오를 보고 나 자전거 탈 수 있다. 이렇게 뇌에게 각인을 시켰으면 그 뇌가 실제로 10년 후에 no way, 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행동하고 순종하고 손으로 발로 그리고 내 삶으로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고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억은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데서 삶으로 살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하늘의 일이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받모섬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요한 너 이리 올라오라 하고 명령이 크게 떨어져 요한을 하늘로 올려서 하늘에 있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24장들과 14만 4천이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요한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7개 교회를 대표하는 중에 모든 고난이 즉 로마가 교회들을 다 억압하고 네로 황제 때부터 1세기 후반에 그 황제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그 핍박 속에 있던 그가 하늘의 그 보좌를 그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해졌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하여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것을 교회에 증거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고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불의함이 가득하고 이 삶에 고난이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여기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들어보고 영의 눈을 뜨고 그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 없으면 육신의 힘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능력을 행하는 모든 천사들, 하나님의 그 부리는 자들, 또한 그에게 수종들며 21절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하늘의 군대들,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 우리에게 목자들에게 그 귀한 좋은 소식을 알려준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는 그런 온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만 보면 절망하고 실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니까 뭐 교회도 작고 사람들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점점 이 세속적인 것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실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면 천군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모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환상이고 착각이고 그건 공상이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들리는 소리요 그리고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주는 능력과 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밖에 힘을 얻지 못하죠. 무슨 충전소에 가서 이렇게 전기를 충전받든지 아니면 가스를 충전하듯이 그런 것처럼 거기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바타 영화가 2009년에 나왔습니까? 아바타 거기에 나오는 아바타는 어디서 힘을 얻나요? 나무에게서 이렇게 뭘 해가지고 힘을 얻죠. 이게 근본으로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라면 나무나 식물로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무나 식물은 인간보다 더 밑에 저급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잘 먹고 이렇게 어떤 그 고기를 먹고 식물 이 영양소 섭취하는 것보다 사람 사이에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때 더 큰 힘이 나는 거거든요. 삶의 여유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위로는 하늘로부터 영적인 데서 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그 근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천군 천사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어울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이유와 그리고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즉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쯤 되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데일리시리 한 조그만 교회에서 그리고 걸어가는 거리 맨날 일하는 반경이 그렇잖아요. 맨날 보고 듣고 여기에서 여기 일터에서 집 와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시편 103편을 통해 온 우주 만물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그런 소통 아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죠. 해서 누구는 나한테는 모델이 없다. 우리 아버지에게 당한 그리고 누가 보는 그런 경험,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삶이 이렇게 웅크러지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다 깨뜨려버리고 마치 새가 알을 깨고 그 알껍질 바깥의 세상으로 이렇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보고 그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참다운 그 아버지 되심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내 모델은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육신의 아버지의 그 실망을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을 치우고 하늘 아버지를 보고 비로소 나도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본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것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본문이 하나 둘 세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란 말은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을 짠다.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이렇게 천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틀 때요. 어떻게 비틀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기름 짜는 거 알아요. 이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거를 절구로 찧어가지고 이렇게 배 같은데 넣어가지고 나무 꽃에 꽂아가지고 아주머니랑 어떤 아주머니 이웃집 아주머니 막 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거를 이렇게 담아는, 그때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이 비틀리는 거는 겟세마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에게 보낸 편지 속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 기도한 그때 아바 아버지. 여러분, 아바와 아버지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이, 겨우 말 배우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이렇게 하죠. 아버지보다는 아빠 그렇게 하죠. 그 영어는 뭐라 그래요? 영어로 대리 그러죠. 근데 저는 이 한국말이 훨씬 더 좋은 게 뭔가니까 이게 아버지 발음할 때의 그는 입술로 소리를 나게 돼요. 아버지. 근데 어머니는 이 코로 소리 나, 이렇게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배운 저는 많은 언어를 공부했는데 그 언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독일어도 무테르, 파테르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얘기하고. 그래, 그런 의미에서 아빠,
한국말이 아빠잖아요. 아바, 아람어도 예수님 쓰셨던 아람어도 아바예요. 아바, 부. 엄이 아니고. 그와 같이 아이가 하나님, 이 아버지를 부를 때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낮아지셔서, 가장 낮아지셔서 부르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갈라디아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 4장 6절에 세 번째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낮아져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아바, 아바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친밀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온전히 완전히 의지해가지고 친밀함으로 부르는 것이죠. 한 4살, 5살 때까지 애들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와 같은 완전한 신뢰를 가졌을 때 아바 하고 부르는 거예요. 뭐든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다 해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비록 아바는 여기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서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2026년 아버지 주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전에 이 시편 103편을 다 걸어가면서도 다 1절 끝절까지 다 암송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대로 나도 그와 같은 자식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자식도 있지만 영의 자식도 있습니다. 사실은 영과 육의 그 관계 속에서 영은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영으로 보듬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026년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참된 하늘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바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심지어 에서가 있습니다.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그가 그와 같이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아버지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만큼 아버지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날마다 묵상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